수능도 끝나고 했으니까 우리 수능팀 랩런트는 좀 부담이 많이 적고,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로 세워지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이기도 한데,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교회 중요한 사역자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많은 훈련을 받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참 성공자의 기준이 정해져야 돼요. 과연 세상 성공자들이 성공자인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성공자는 누구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딱 그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구원 못 받았으니까 100%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잠깐 바벨 탑을 쌓듯이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실패, 멸망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그는 참 성공이 아닙니다. 참 성공은 모든 세상 만물, 그리고 이 우주,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래야 참 성공자인 거예요. 이것이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안 서면은 참 부모들도, 특히 우리 또 가르치는 사역자들도 이게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딱 마음에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복음으로 봐서는 우리가 본받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세상 썸이시면서 그들의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큼 수천 년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그 민족인데, 그 민족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길래 그 좋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움직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딱 단합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그 신앙,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수천 년 동안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지켜왔을까? 모든 그 사람들은 우선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나 렘넌트 가르치는 교사들 속에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면에는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가정이 사실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의 정통적인 대대로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매일. 그리고 절기 있죠. 지금같이 추수감사절이다. 그 사람들은 오순절, 그 사람들은 유월절, 그 사람들은 장막절 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부모가 앞장서서 그거를 행사를 해요.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정통적으로 내려온 그걸 가지고 집에 써요. 이걸 평생 하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전에는 학교 안 보냅니다. 회당에 보냅니다. 거기에는 회당 안에는 아주 탁월한 이 유대 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냐? 신앙 교육입니다. 탈무드, 쉐마, 토라, 특히 탈무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세상 살아오면서 성경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그 기준을 가지고 쌓은 지식의 보고가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달란트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천부적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정교육에서, 그 다음에 해당교육에서, 또 조금 더 나가면 학교교육에서 하는 가운데 발견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를 붙입니다. 성인식 할 때는 이미 완전히 달란트가 발견됐고 그쪽 분야에 최고의 전문의를 붙이는 겁니다. 회당에 모이죠. 그들이 또 나중에 사회 나가서 직장 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런 전문인들이 모이는 로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그런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도 없습니다. 그러니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하면 최고가 뭐예요? 그 유대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벌써 그렇게 딱 이 머리가 확 이 뇌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딱 해놨는 데다가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릴 때 발견시켜가지고 그 분야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고 분야야. 아예 그들은 이해갑니다. 10% 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 안 들어가는 그거는 네 달란트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공부, 그게 10% 들어가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거를 찾아내라. 10%, 1%, 그 다음에 유일성. 그까지 가게 만듭니다.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뛰어난 인재들이 전부 유대인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쫙 교육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노하우가 뭐예요? 수천 년입니다. 그 노하우가 계속 전수돼 나와서 그게 자꾸 발전돼 가지고 더 하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아이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인생 살아봤기 때문에 뭐도 몰라요. 모르지만 이 교육 정책이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정권 하다가 와 하면 또 이리 바꾸고 와 하면 저리 바꾸고 거기서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가정가 들어서 가지고 모든 걸 지금 평준화시켰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인재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는 그냥 대충 하고 우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교육은 아예 접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대한 기대 전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철저하게 제가 말했죠. 뭐요? 진짜 성공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다. 그죠? 그게 참 성공자예요. 그렇다면 뭘 같이 우선되죠?
신앙이 제일 우선이 돼요. 신앙이 99% 돼야 돼요. 그리고 달란트는 1%예요. 왜?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신 지식, 누가 그 사람과 상대가 되겠냐 말이에요. 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인간의 뇌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것을 움직이시고 그 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이거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것이 그 당의 최강대국, 지금 말하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다 모여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이니까. 10배나 낫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거는 참고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큰 기준을 잡았다면 어떻게 아이들 속에 이 신앙 교육을 할 거냐면은 세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개인화시켜야 돼요. 하나하나 이 아이가 제대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것이 그 아이가 각인되는 그 개인화 안 하면은 세상 못 이깁니다. 뭐 봤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내가 교육자 모이면은 잔술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거쳐간 렘넌트들이 수천 명이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주위에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거나 그리고 지금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10% 안 된다고 보고 그 중에도 정말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은 1%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문제 있다는 말이잖아요. 개인화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나의 복음이 깨달아요. 이 복음이 내 것으로 딱 개인화돼요. 나의 복음이 딱 정리돼요. 그리고 그것이 체험화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각인이 되고 체험돼야 이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이게 복음이 맞구나. 오직 복음이 되어 있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은 확인을 하고 보면 이게 개인화된 거 이게 나의 복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 내 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체험돼요. 체험되는 순간에 자기 가정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뭐 아이들 가운데 악몽 꾸거나 이상한 그 영적 문제는 많이 있거든요. 계속 이게 뿌리내리면 그게 실제로 자기가 치유되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생활화가 돼요. 이제는 체질에 대해서 완전히 그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모든 삶이 이래요. 유대인들은 일반 생활하고 신하고는 일치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바로 사회생활이에요. 완전히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생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지요? 요셉이잖아요. 노예로 있든지 뭐 감옥에 지금 있든지 상관없어요. 신앙이 완전히 우선이 되어진 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다니엘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심을 수 있느냐?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각인 뿌리 체질돼 보면은 그게 평생 간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 습관이 평생 가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쉽게 이해가면은 음식을 좋아하는, 당신이 음식 좋아하는 것이 거의 뭐예요? 어릴 때 다 먹던 음식입니다.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저 미국 갔다고 김치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 향수라는 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먹던 그것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돼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생활하면요, 한국 음식 못 먹습니다. 왜? 그 미국 음식이 이미 이세는 거기에 벌써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유 목사님이 에스더 보고 하는 말이, 에스더는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실제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삶의 모든 거는 미국 사람이에요. 기준도 그래요. 왜? 어릴 때 벌써 그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에게 예배를 바르게 심어야 돼요. 예배가 뭔지. 유대인들은 지금 가정에서 뭐 한다고요? 부모들과 함께 예배.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그리고 뭐죠? 절기 예배까지. 이 예배가 그 속에 완전히 녹아져 있게 돼요. 그 예배 하나로 사실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해요.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정도로 굉장히 밖에서는 갈등하고 막 문제 속에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면 참석하면 그것이 눈동자 싹 사라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고민하는 거기에 대한 문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적인 예배 드리는 속에서 다 거기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힘을 얻고, 그리고 막 되어진다면은 뭐요? 예배 오지 말라 해도 올 거 아닙니까? 예배 왜 애들이 참석 안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싫은 거예요. 예배 맛을 못 본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렘넌트 체험했다면 사실 끝나거든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그게 언제 들어갔겠어요? 어릴 때죠. 어릴 때 이제 맛을 본 거죠. 그 위기 속에서도 한 달 동안 자기가 그 예배 안 드리면 되는데 죽음을 각오하거든요. 그 맛을 봤으니까. 그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교회 섬기는 거 가르쳐야 돼요. 헌금 드리는 거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왜 11조, 절기 헌금, 주일 헌금, 그리고 교회 헌신 봉사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헌신한 사람들이 응답 못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분전히 특히 이 현금하고는 뭐가 관계냐면 그 아이의 경제 축복과는 반드시 관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보여줘. 성경 찾아보면 11조 같은 거는 말라기에서 나와 있잖아요. 보여주면서 진짜 내 아이가 복을 받아야 되죠. 내 아이가 경제응답, 빛의 경제응답 받아서 세계 복음을 할 만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른 섬기는 거 가르쳐야 돼요. 어른 보면 인사하고. 뭐 목회자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중직자들을 보면은 그 중직자들 인사하고 그 부중직자들을 내 부모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을 어릴 때 부모들이 자꾸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완전히 그것이 체리되고 습관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어디 가도 뭐요? 사랑을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 목회자의 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완전 성공해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늘 우리의 렘넌트 있어야 돼요.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어떤 아이는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둘 기억합니다. 아주 이상한 예, 아니고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예는 늘 걱정이지, 기도가 안 되고 걱정이라. 그러나 딱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는 늘 기도 속에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디모데가 바울의 그 영웅 중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기억해. 내 아들아 그러죠. 아들아. 그 다음 뭐죠? 말씀입니다. 강단. 강단님. 이거는 말씀. 늘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에 내 모든 삶에 인도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이래 돼버려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될 정도. 강단 메시지. 아이들 보고 성경을 읽으러 가면 언제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못 읽으니까 성경 본문이라도 네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리고 너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메시지, 그 본문이라도 보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그거를 자꾸 포럼을 통해서 가르치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기도.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 여러분, 그 기도 속에는 그 아이의 앞으로 어떤 미션과도 관계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영적 서밋. 어떻게 네가 아이가 영적 서밋이 될 건지. 벌써 아이들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릴 때는 몰라도 성장하면 대략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늘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는. 뭐라고 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 아이의 평상시 생활이 돼요. 그 감사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그것이요, 영육간의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정신, 마음 건강하는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뭐 때문에 그거 기록해 놨겠어요?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 힘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그 세 가지 한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쌓일 리가 없죠. 그 세 가지가 계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남이 모르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너의 평생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다. 그건 뭘 가지고 할 거냐? 네가 가진 달란트와 네의 전문성과 네 업과 함께 거기에 너는 앞으로 어떤, 만약에 평신도라면은 중직자에 대한 미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삼제자 되라. 너는 성경에 나오는 삼중직자 응답 받아라. 그리고 너는 삼기업에 응답 받아서 앞으로 237 세계 복음화 할 주역이 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회 중직자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메시지 줬어요. 뭐지요? 등대 파수꾼, 영적 사령관이다. 지역. 그리고 홀리메이슨. 앞으로 너는 많은 후대를 남길 자의 응답을 받아라. 딱 방향을 아이 속에 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이니까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문을 만들어줘요. 같이 연구해요. 그래서 기도문을 주고 그걸 단 1분이라도 읽어요. 1분이라도 그냥 한번 읽고 아멘하고 가요.
이것이 정기적으로 하면 정식기도잖아요. 그 어느 날 뭐지요? 나중에는 기도가 체결되면은 집중기도, 깊은 기도 다 그 속에서 나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혼돈 역사를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또한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 여호수아도 죽자 이스라엘은 급속히 이방 문화와 가증한 죄악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러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 역사인데 그 와중에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사기 시대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해답입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우리 렘넌트 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속에 복음의 절대 필연성의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 속에 인생 근본 문제 원인이 영적 문제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여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사실 여기 결론하면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싸움 하거나 혹은 하는 일이 뭐요? 자꾸 여러분들이 뭐요? 육신적인 가족에 가잖아요. 당신이 이래 잘못해가지고 당신이 뭐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한참 뒤의 문제예요. 근본 원인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인생의 모든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서 12가지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지요? 인간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결 불가능. 이게 나야 돼요. 증거가 뭐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가 왔고 선행하면 되는 줄 알고 어디는 세상 학문, 철학, 과학, 의학 세상 무슨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하려는데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꾸 속아요. 자꾸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절대로 인간의 이 문제는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 뿌리가 그거기 때문에 뿌리에서 지금 여러분에 나타난 현상 5만 가지 문제는 그 근본 뿌리가 영적 문제,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 결과 한 가지를 해결한다고 근본 해결 안 돼요. 이거 해결하면 저거 문제 오고 저거 해결하면 또 문제 오고 하나 해결하면 10개 생기고 왜 안 됩니까? 근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죠. 그 근본 뿌리는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시작되어지는데 더 깊이 올라가면 뭐지요? 창세기 사실 뭐요? 1장 2절이에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실. 그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로 알면 해결되는지. 이것이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만 이 인생 문제 해결된다 그 말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인간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든 그 원천적인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죠? 원래 천사였는데 이것이 타락돼가지고 사단이 되고 그 졸개들이 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은 못 이겨요.
이것이 근본 원인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온 땅에 꽉 차 있어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나라예요. 온 세상은 지금 사단이 다 지역을 모든 나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100% 뭐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뭐 다 속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는 그리스도라 왜 아무도 일어선 상생 3장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러므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한 그 저주장의 문제. 이 문제는 그리스도이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 그리스도라야만 해결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라 해야 되느냐?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뭐죠? 그 창세기 6장은 완전히 네피림 시대거든요. 그 네피림 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만 해결책이에요. 출애굽 완전히 노예됐죠. 피제사 역시 그리스도라만 해방되잖아요. 그걸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어요. 또 그리스도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서 6장 14절이잖아요. 7장 14절. 전에가 잉태하더니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그리고 속국됐을 때 또 반복한 메시지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 로마복음까지 되어진. 아니 내가 그리스도 닮는데도 그래요. 그것까지는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복음으로 가긴 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자꾸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완전 복음으로 근본이 뒤집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하느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어릴 때에 너무 어려운 환경에 두셨을까요? 이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계모 3명, 그리고 배다른 형님들 10명. 그런 왕따 외로움 속에서 요셉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똑똑한 지도자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뒀을까요? 이거 시간이에요. 다윗도 왜 사울왕에게 막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며 어려움 당했을까요? 이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지속 누리는 기도 24시도. 그런 거로 해결 안 돼요. 계속 사단은 역사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둘상결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세요. 후대에게 복음의 이 비밀을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지속한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유혹을 이길 힘, 환경을 이길 힘, 위기 문제를 이길 힘, 사단을 이길 힘. 왜? 이것은 늘 내게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돼도 내가 근본은 바뀌었는데도 현장은 늘 이래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린 게 뭐냐? 복음 기도 24시대. 안 되면은 그 훌륭한 다윗도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후대에게 반드시 언약이 전달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끊어지면은 반드시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뭐지? 복음이 끊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렘넌트 사역, 제자 사역에 실패했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 제대로 돼야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고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광야 시대에 이 언약을 줬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 누울 때, 길을 갈 때든지, 뭐 심지어 이 집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들어가는 대문 앞에도 붙여놓고, 이 말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 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의 제자 삼아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내용이 결론입니다. 세 가지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뭐요? 성령 충만한 오직 복음 운동하는 영적 지도자, 사사시대의 영적 지도자 부재예요. 영적 지도자 타락 무능이 사사시대 마지막 이 사무엘상 그 사무엘 앞 사사가 누구죠? 엘리.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시대 살리는 교회가 타락되면 결국은 세상은 재앙, 온 세상 어둠은 닥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타락이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열심히 해서 그래요. 다른 게 관심 많은 거예요. 사명 상실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이 이렇게 온갖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운동 지속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돼요. 이것만이 뭐요? 재앙 막는 길이요. 이것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이것만이 세계 복음하는 길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